우리가 신령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살 예적이라는 말은 영적인 음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영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죠.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 가운데 하나가 웰비잉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온 말이 웰다잉이었습니다. 웰비잉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잘 살아보자. 근데 그 잘 살아보자는 어떤 의미냐? 우리 삶을 풍족하게 잘 살아보자. 그런 뜻을 담고 있고, 웰다잉은 그렇게 풍족하게만 살면 뭐하냐? 죽을 때 잘 죽어야지. 그래서 좀 뭐라 그럽니까? 엄숙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자유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인식을 하면서 단계들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야 하고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이 결코 나쁜 말은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전 세계 제가 몇 나라 안 다녀봤지만 한국 사람만큼 이 건강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민족도 드문 것 같습니다. 과거의 한국인, 즉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국인의 주된 관심사는 새끼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이 한국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인사말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진지 잡수셨습니까? 진지가 뭔지 알아요? 애노가 진지가 뭔지 알아? 모세야, 진지라는 말 들어봤니? 한이는 들어봤니? 진지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으셨습니까? 이 말은 이제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이 아주 높인 말인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고 안 하고 왜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그거다 예전에는 한 끼 밥 굶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끼 식사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음식에 대한 관심은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맛있게 잘 먹느냐를 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탕과 소금을 줄이고 이제는 한국인의 주식이었던 쌀밥마저도, 그러니까 쌀 소비마저도 줄여가는 그런 식단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쌀이 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나요? 정부미. 뭐가 정부미입니까? 남은 쌀을 정부에서 다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쌀을 사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많이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남는 거죠. 과거에는 생계를 위한 음식을 구하는 것이 가장의 숙제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건강하게 잘 가리고 선택해서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맛있는 것, 얼마나 다른 데서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을 먹어볼 것인가 하는 이것이 가장이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식단과 건강한 식단을 나무랄 일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격려하고 추천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하게 살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한 식단도 중요한 삶의 목적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존엄하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결국 고린도전서 11장의 성만찬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령한 음식이 무엇인지, 그 신령한 음식을 우리는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거룩하게 된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한 구름 아래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말하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걸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로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여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선택받은 공동체였고, 다 같이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음식과 음료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수라는 것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교회당에 있는 거, 또 특별하게 말하는데 성수라는 것이 거룩한 물이 있죠. 그 거룩한 물을 위에 뿌리면은 성수가 거룩한 음식이 될까요? 거룩한 음료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음식이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무 좋아하셨다. 너무 기뻐하신 거죠.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보통 자연이고 보통 음식이지만 우리는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하고 식사하죠? 기도하고.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음식을 우리가 거룩한 양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울은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앞에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같은 음식을 먹는데 죄를 짓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그 음식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고 먹고 마시게 되면 뭐 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 사람은 신령한 음식을 먹게 되고 한 사람은 죄 짓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해보셨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신령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서조차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자리에 시간을 때우고 장소를 메꾸고 앉아있을 뿐이라는 거죠. 다 같이 있는데, 다 같은 것을 먹는데.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양식이 뭐였죠? 만나와 메추라기.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 신령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가 다 선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먹이기 위하여 살게 하도록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반석에서 솟아났던 샘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은 다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다 같이 먹고 마셨던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먹고 마셨어요. 똑같은 거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 중에 다수는 그렇습니다. 다수. 소수가 아니고 다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똑같이 세례를 받았고 똑같은 거룩한 공동체에서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같이 살면서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서 죽었다. 다수가. 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우상 숭배 행위를 금송아지 숭배, 그죠? 먹고 뛰놀고 놀았다. 금송아지 앞에서 잔치하고 놀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숭배했던 거, 그 다음에 음행했던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 시험하는 일,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일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원망.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고,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별의별 거 다 먹었는데요. 광야에는 음식이 박하다. 먹을 게 없다라는 거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도 우리 광야에서 이게 더 음식이 박하다.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이 아니고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극적으로 그렇게 살아남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로
입을 적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먹고 입을 양식을 챙겨주는 그런 신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우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그리고 원망과 같은 행동과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불신앙적 행위 때문에 멸망받는 일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내 입술이 얘기합니다. 내 행동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는 내 말과 내 행동에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노가 하나님 믿고 있니?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말 시인하고 행동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바울이 지적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믿는다. 우리 어느 누구도 돈을 믿는다. 어느 누구도 우리 부모님을 믿는다. 나는 내 자식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입술은 불신앙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원망하죠? 왜 불평하죠? 그것이 사람이든지 혹은 하나님이든지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입술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처해진 형편을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죠. 불만이라는 것이죠. 그건 불신앙이에요. 왜? 내가 처한 형편은 어렵습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일을 하기도 어렵고 이 세상에 우리를 넉넉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불균형적인 것을 불균형적이다 얘기하고 이 세상이 참으로 불의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불평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대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니까?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말들을 쏟아내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삶 속에 이 불평등하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불평스럽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표대로, 그 목적대로 나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 백성들이 했던 그 불평입니다. 음식 박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박하니까 박하다 그랬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애굽에서는 마늘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마늘 못 먹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을 광야에서 못 먹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상황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광야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더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장래에 되어질 일을 선포하느냐? 그걸 이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이 처한 상황만을 두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이러는데 지금은 그게 없냐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야. 이 세상을 보면서 불편하다, 불평등하다, 불의하다, 불편하다,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불평등하고 불의하고 어렵습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 베푸실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선포가 있느냐?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느냐?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멸망받았던 그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냐? 다 같이 신령 넘치고 나는 상황과 지금 이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불편하다, 어렵다, 불평등하다, 불의하다, 정의가 없다. 맞습니다. 잘 판단 잘 하십니다. 근데 상황 판단대로 될 것이라고 입술로 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상황과 형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에 늘 불편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설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불편합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공을 들여도 안 바뀌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내가 뭐 하나 싶을 때가 있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은 나에게 결코 긍정적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게 일어날 상황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년 반 동안, 예레미야가 아니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고 3년 반 뒤에 기도했을 때 처음에 뭐가 보였나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먹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비가 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보내줘. 가서 봐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구름이 어떻게 변합니까? 폭우로 변합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만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기적이 병든 자가 일어나.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자가 예수 믿고 천사 같은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돼요. 내가 애썼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영역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결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상황이 아니야. 나의 상식을 의지하고 그 상식을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상식과 나의 판단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입술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상식과 판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기대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다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난 샘물을 다 같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공급받아서 먹고 마시는 같은 공동체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입술은 세상의 형편을 비관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아니면 나는 매일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불의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본 것을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이고 지식이고 내가 아는 그것이지. 그럼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함께 또 애찬을 나눌 것입니다. 다들 한 가지씩 다 준비해 오셔서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음식은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인 것을 알고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 주일만 기념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어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다 함께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 왔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도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은 사람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기도로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하나님으로 공급받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신령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령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음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신령한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장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우상 숭배, 엄행, 하나님을 시험하기 그리고 원망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 우리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는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평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는 사람인데 그런 불평을 할 수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꾸시든지 일하시든지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날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며 해야 할 일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고 항상 감사하며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평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이것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고 누리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엄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다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리에 끼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포하고 다니는지 다시 한 번 더 주의하여 보고 듣게 하여 주셔서 나 스스로 이러한 일들에 조심하며 거룩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으로서 내 삶 속에 거룩함들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초청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